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요, 어떤 정보들을 얻을 때, 공중파 TV라든지, 또 라디오라든지, 일간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V, 라디오, 신문, 이런 이제 미디어들을, 전통적인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그런데 최근 한 20여 년 어간에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통적인 이 레거시 미디어하고 최근 등장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SNS 또 유튜브 이런 뉴 미디어의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이 뭘까요? 전통적인 미디어들은요, 어떤 정보들을 그 미디어가 제공할 때, 그들의 어떤 자체적인 미디어의 위상을 고려해가지고, 그 정보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객관적인 것인지,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검증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것이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SNS가 등장하고 또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 이제 파급력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유튜브의 특징은 거의 이제 개인 방송인 것이죠.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또 유튜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자체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조회수를 받아야 되고, 구독자를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존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자극적인 요소들을 제한 없이 그냥 계속해서 뿜어져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뉴 미디어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뉴 미디어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알고리즘이 있죠. 그것이 이제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확증 편향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원하는 어떤 정보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의 원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정보들이 계속해서 그 뒤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관해서 내가 이런 좀 물건을 좀 사고 싶다 해서 이제 클릭을 하면 비슷한 물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는, 그게 모든 이 뉴 미디어 가운데서 이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뉴 미디어를 통해서 주로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들,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얻게 되는 이 알고리즘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경고한 말씀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계의 지침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설교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있고 뉴스거리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이 사람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11조 헌금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11조 헌금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를 찾게 될까요? 목회자들 가운데서 11조는 율법적이다. 구약시대의 어떤 율법이다.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면 이 확증 편향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그런 내용의 설교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 설교들을 이제 서너 편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 안에서 이제 굉장한 확신이 생겼죠. 그렇다.
11조는 율법이야. 신약시대는 해당되지 않아. 그것은 율법의 어떤 그 결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주장이야.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게 되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정말 이 시대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바울이 경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정로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죠. 또 회중들 가운데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의 사람도 있고 진보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로를 가지고 치우침 없이 성경의 관점, 성경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제언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향에 따라서 보수 성향의 사람이 있고 진보 성향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 성향의 사람이다. 그럼 아마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보수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을 겁니다.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이제 보수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되겠죠. 근데 이런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면 일부러라도 진보적인 성향의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구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진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반대로 내가 진보 성향의 목사라면 보수 성향의 이 매체에서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는 개인 매체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그냥 무제한으로 쏟아내는, 그리고 여기는 아주 강력한 그 확증 편향의 알고리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이 늪에 빠져버리면요, 목회자들도 가짜 뉴스에 빠지게 되고 음모론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자, 여러분, 우리 같은 목사들이 그런 어떤 음모론에 빠지게 된다면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불행해질까요? 그 교회가 얼마나 편향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 특별히 목회자들은 정말 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목회자 자신이 맹인이 되어서 회중들의 눈을 가려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함께 그냥 앞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인도자인네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함께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별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준도 제가 보기엔 우리 시대에 굉장한 중요한 지침이 된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의 많은 부분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제 근본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들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배우고 그것을 나의 가치관의 이제 뿌리로 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정보를 한쪽 부분을 통해서만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범사를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부분들도 살피고 진보적인 관점도 살피고 이쪽 내용도 살피고 저쪽 내용도 살피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크로스 체킹하고 또 이 사안에 관해서 진보와 보수에서는 각각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살펴서 객관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사람들한테 제시를 할 때에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시고 온유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가치관 또 하나님의 올바른 정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믿는 어떤 확신을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속된 언어로 표현한다든지 욕설로 그것을 담는다든지 과도하게 어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뭐 어떤 그 극단적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것은 결코 설득력도 없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정로를 제시할 수 있는 진보 보수를 아울러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해석을 하고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은혜 그리고 진리의 올바른 관점의 통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